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의 몸을 세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방주 선교교회가 설립 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뜻깊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방주의 권속들에게 나눌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기회를 또 주신 우리 방주의 권속들에게 또한 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은 설립 예배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혹시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자 혹은 또 자녀들이 아빠, 교회란 무엇이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육받는 곳이지 라고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중생한 신자들, 참 신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또한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또한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더 많이 정의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내린 정의를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여러분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 10절 앞에가 9절입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역자들이라는 것이고요. 너희는 누구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밭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나누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하나 들어주죠. 비유를 들어줍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하고 있어요. 빌딩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나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터를 닦았어요. 터를 닦았다라는 것은 기초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터 위에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최종 준공 검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과정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영적 건축 사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좀 검색해봐서 봤더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면 오히려 오늘 본문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해버렸어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세 가지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셨나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건물을 세우기 전에 뭘 해야 되나요? 기초공사를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초공사가 중요해요. 지진이 번번하게 일어나는 일본은 기초공사를 참 신중하게 합니다. 오랜 시간에요. 지진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사적 문헌이 있죠. 정말 오랜 시간,
정말 왜 이렇게 오래 해? 할 정도로 기초공사를 아주 오랜 시간 닦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진이 와도 건물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네. 자, 기초공사 잘해야 돼요. 그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건물을 세우는 거죠.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를 가져다가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값싸고 연약한 재질을 사용하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에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이 나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속보가 딱 들려지는 거예요. 삼풍 백화점이 무너진 것입니다. 서초동에 있는 아주 고급 백화점이었죠. 그때가 1995년입니다. 여러분, 그때 미국에 계셨었던 분들도 계시지만 한국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 성수대교 무너진 이후에 충격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거에 상품 백화점이 무너진 이유는 부실 공사 때문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싼 철근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좀 좋은 철근을 이용해야 하는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싼 철근을 이용한 거예요. 부실한 재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아주 무거운, 아주 값비싼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을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 것이죠. 건물을 세울 때는 규정대로 좋은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단계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자, 건물을 다 지었어요. 최종 준공 검사가 있는 것이죠. 미국은 아주 철저합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카운티에서, 시청에서 나와 아주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 설계대로 건물을 바르게 지었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러한 세 가지 단계가 교회에 적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가지 단계를 기억하세요. 기초작업, 건물 세우기, 세 번째 뭡니까? 최종 준공검사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방주 선교교회가 지난 시간을 한번 뒤돌아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좀 훌륭하신 목사님, 저보다 더 경험이 있으시고 하신 분이 오시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또 제가 이제 교회가 상황인 만큼 또 이렇게 또 은혜를 또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이 교회에 지금 이제 6년 넘었습니다. 32년에 6년이면 짧잖아요. 2015년에 왔기 때문에 그 전의 역사는 제가 또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모르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가 한번 뒤돌아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창립 32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앞을 향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 건물을 세워나가야 할지. 여러분, 빌딩을 건축 사업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영적 건축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인 이 방주 선교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나요? 첫째, 두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올바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올바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0절을 제가 읽고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지요? 지혜로운 건축자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말씀에 따라 진리의 말씀에 따라 건축자로서 세웠는데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터를 닦았는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건축의 총감독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총감독자이십니다. 나중에 최종 중간검사가 있잖아요. 예, 이 부분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그릇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건축자로서 터를 닦았는데, 기초를 닦았는데 그 터가 무엇입니까?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나나요?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전에서 한번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했습니까? 2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중생을 처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수술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죽은 영혼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영적 공동체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영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많이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까? 잘 메모해 보시고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오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교회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십자가 도 위에 세워진 영적 공동체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듣고 중생한 영혼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32년 전 방주 선교교회는 어떻게 개척되었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얼핏 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도, 복음 위에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으신 분 아멘 크게 해보십시오. 맞습니까? 예. 지금까지 세워져 오고 있지요.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 복음 위에, 이 기초 위에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릴만 하면 복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생명이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안 자는 알아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버티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기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은혜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가정을 섬기고. 예수를 만난 자는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혼은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지체를 소중히 여겨요. 한 영혼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우리 방주 선교교회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까? 교회의 기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방주 선교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야 합니까? 둘째, 따라해 주십시오. 올바른 재료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교회를
세우는데 올바른 재료로 세워야 한다니요? 자, 말씀 한번 보죠. 12절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예. 쓱 읽어보면 어느 정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이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하면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인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장 12절 말씀. 올바른 재료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대지를 드렸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여러분 지금 슬라이드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 기초공사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세우잖아요. 자, 건물을 세울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뭐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 바깥에서 건물을 지을 때 볼 때 여러분 값싼 재료로 세우기 원하세요? 좋은 재료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집 세우는데 좋은 재료로 세우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또 집을 구매하실 때 좋은 재료로 만든 집을 여러분 원하시지 않나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 영적 건축 사업을 할 때 좋은 재료로 세워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종류가 나와 있어요. 한 가지 종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구성이 있는 재료이죠. 그렇죠? 영속성이 있단 말입니다. 불에 잘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재료는 무엇입니까? 질이 떨어지는 재료인 것이죠. 그게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입니다. 그래서 불에 잘 타죠. 지금 이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료는 부실하여 약하고 불에 타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왜 두 가지 소재를 이렇게 했을까요? 얼핏 보면은 다 좋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뚝딱뚝딱 그 집을 짓는데 미국은 요 동네는 이제 텍사스도 그렇고 뭘로 집을 짓나요? 나무로 짓잖아요. 한국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국이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짓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는데 나무로 따다다다닥 지어가지고 다 형체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이제 나무로 짓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기 위쪽 지방은 좀 다르게 지을 것으로 또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그걸로 생각하셔서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리 드리는 거고요. 바울이 지금 왜 대조했는가? 그러니까 영속성이 있는 한 가지 종류와 그리고 잘 타는 것, 정말 약하고 어떻게 보면 좀 질이 떨어지는 측면에서 부실한 그러한 종류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고요. 한 카테고리. 그 다음에 한 종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종류가 뭐예요? 나무, 풀, 집으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재료들을 소개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가 처한 사항을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하고 몇 년간 있었나요?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1년 반 동안 있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또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선교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가 왔나요? 이 교회에 누가 와서 사역을 했을까요? 아볼로입니다. 예, 아볼로가 사역을 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안 봤지만 그 앞에 부분 3장 6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리로 이해가 일단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같이 동역자로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밭으로 비유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은 건축, 앞에 거는 이제 밭으로 하면서 식물로서 지금 농부로서, 그러니까 농부로서 바울은 농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비유한 것이고 오늘 본문은 건축자로서 비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아주 쉽게 사람들에게 쉽게 비유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누가 자라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 성령의 능력이 이루어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껏 이 32년 동안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인데 누가 일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 그러니까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심었어요. 아볼로가 이제 와서 사역을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1대 목사님이 오셨고 2대 목사님 오셨고 3대 목사님 오셨고 4대 목사님 오신 것처럼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여태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고린도 신자들이 목회자들을 의지하며 분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이게 지금 본래의 문맥적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랑 연결지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을 문맥 틀 안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알면서 성경을 묵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는 아볼로가 좋아. 어떤 성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아볼로가 좋아. 그의 수사학을 봐. 최신식 수사학. 그리스 지방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 수사학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잖아. 그리고 말도 잘하잖아. 달변가 아니겠어. 그러니까 선포되는 메시지에 주목하지 않고 사람을 추종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볼로를 추종하는 교우들은 나무, 풀, 집과 같은 세상의 지혜를 재료 삼아. 여기서 이해되시죠?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좀 상징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죠. 나무와 그다음에 집, 그다음에 풀은 세상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그것으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드로가 좋다고 봐. 개바파라고 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추종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는 베드로를 추종하는 이들은 아마도 유대교 관습을 재료로 삼아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뼛속 깊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교 관습이라는 재료는 나무와 풀과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나무, 풀, 집과 같은 재료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그 재료를 세워나갈 때는 뭘로 세워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세워나가야 하는데 좋은 재료로 집을 세워야 하는데 값싼 재료, 부실한 재료로 교회를 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건축 재료는 쓸데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날에 중공검사 날에 그 재료는 타버릴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풍백화점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부실한 재료로 지은 집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지어야 합니다. 큰일 나잖아요. 지난 플로리다에서도 아파트가 아주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러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경고가 있었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뒀더니 아파트가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예.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경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 그 기초 위에, 터 위에 세워졌는데 거기다가 좋은 재료로 금, 은, 보석으로 건축물을 세워야 하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나무, 풀, 집으로 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나왔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니까 다른 이가 이제 세운다라는 거예요. 기초를 세웠는데 이제 다른 이가 누구일까요? 이제 아볼로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볼로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기초가 되어 있는데 바울이 기초를 놓고 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선교사님이 잘 세워가지고 후임자를 두고 왔는데 그 세울 때 조심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1대 목사님 가시고 2대 목사님 오시고 그러면 3대 목사님, 4대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5대 목사님 오시지 않습니까? 잘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로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 보석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으로 또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분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좋은 재료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불순종하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 하여 그 나타난 죄악이 사람을 우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신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메시지에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메신저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메시지에 주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설교자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표정을 보니까 뭘 안다는 말씀인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연구하고 바르게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연약한 심령이 살아나는 데 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재료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까? 그냥 목회자한테 한 분에게만 목사님 혼자 축구 경기 하세요. 우리는 뒤에서 물 주고 힘들면 파이팅 해줄 테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함께 축구 경기에 임하시겠습니까? 예, 속으로 대답하신 줄 압니다. 함께 뛰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스크가 있기 때문에 몰라요. 예, 제가. 예. 살짝 웃어주시면, 함께 뛰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텐데, 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또한 경직되어 여러분들에게 반응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재료로 교회를 세우시겠습니까? 금은 보석과 같은 내구성 있는 재료로 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무, 풀집으로 지으시겠습니까? 전자이죠? 금은 보석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자신에게 먼저 설교하고 자신에게 먼저 가르치고 자신이 먼저 양육을 받고 그리고 이 강단에 올라와서 선포하고 같이 나가자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강대상 위에서도 설교하고 내려와서도 설교하면서 양무리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는 것이 목회인 것이죠.
설교자는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며 교회를 세워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딜지라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빚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재료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그 다음 구절을 통해 번뜩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도 눈을 크게 떠야 되고 여러분들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 설명을 잘 이해하면 여러분의 것으로 되셔서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가지 중을 이제 취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전자를 취할 것이고 어떤 이는 후자를 취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고 목회자의 선택인데요. 자, 그러면서 중공검사 날이 나온단 말이에요.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 좋은 재료로 했는지 질 떨어진 재료로 했는지 그 했던 것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러면서 이는 불로 나타내고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광채를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불로 임하실 때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중공검사 날입니다. 최종 중공검사 날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초공사 했습니다. 건물을 세웠어요. 그럼 어떤 이는 좋은 재료로 할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는 좋은 재료로 할 것이고 어떤 목회자는 정말 값싼 재료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할 것입니다. 예. 당장은 드러나지 못할지만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되겠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관이신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공검사 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무 풀집으로 만든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버리죠. 영광의 광채가 비친다라는 것은 불이 임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은 보석으로 만든 집은 어떻게 됩니까? 남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타지 아니할 재료로 방주 선교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 올바른 재료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재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있나요?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나누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진짜 본문이 말씀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틀어가지고 디스토티드 해가지고 비틀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강단에서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셔야 한단 말입니다. 목회자뿐이겠습니까? 교회 리더십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만 감당하나요? 우리의 방주의 교회 권석들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돕고 함께 좋은 재료로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목회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정말 참신자들이 함께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은사를 주셨고 이러한 목회자와 복음 전도자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나와 있죠. 목회자와 교회의 중직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숙에 이르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를 닮도록 우리가 본이 되어서 예수를 닮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은혜를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만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좋은 재료로 세우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타지 않는다라는 거죠. 좋은 재료로 했기 때문에, 금, 은, 보석으로 했기 때문에 안 타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에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와 질 떨어지고 부실한 재료로 교회를 세운다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 보실 때 여러분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인간의 죄, 인간의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면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나무, 풀, 집으로 하면 당연히 불에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고 해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화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끔찍하죠? 불이 났는데 그 화염 속에서 살기 위해 막 도망쳐 나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끔찍해요. 간신히 살아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거죠. 부끄러운 구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방주 선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야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띄워주세요. 첫째, 올바른 기초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세워나가야 합니까? 올바른 재료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묵묵히 그 말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주 선교회는 이 부분을 기억하고 어제 말씀드렸죠. 토요 새벽 기도 때요. 전심전력해야 돼요. 전심전력할 때 역사가 터지는 것이에요. 팔짱 끼고 가만히 있잖아요. 안 나타납니다. 미안하지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삶은 그냥 그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 아쉽잖아요. 저도 아쉽더라고요. 저는 강해 설교가 찰수 수인돌 목사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강해 설교가가 여러 명 있는데 수요 성경 공부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찰수 수인돌 목사님은 50년 넘게 목회 사역을 지금 잘 하고 계세요.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의 제목은 세울 것인가 무너뜨릴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5가지 질문을 제 글이 아니라 찰스 스윈돌 목사님, 초교파이고요. 텍사스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한국에 정말 목사님들, 홍정길 목사님이라든지 정말 목사님들이 다 존경해하고 좋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5가지 질문을 이제 드리는데요. 제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듣고 속으로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겸손, 인내, 끈기, 사랑, 진실성의 단단한 벽돌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동료, 신자를 세워주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아니면 교만, 야망, 성급함, 냉소, 부조와 같은 것들로 교회 사역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교회의 교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역의 기회를 못 본 척하고 있는가? 네 번째, 하나님이 교회를 그분의 성전으로 여겨 최우선으로 사랑하시듯이 나도 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네 삶에서 하나님의 교회보다 줄곧 앞서는 것은 무엇인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바치고 있는가? 내가 가장 큰 사랑과 관심을 쏟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 질문은 1차적으로 저에게 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방주의 권석들에게 주는 질문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주적 교회, 그리고 이 지역의 로컬 철치, 그저 로컬 철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의 방주의 권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